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활동하던 곳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이 동네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또 가까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나는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가나에 갔을 때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 포도주 가게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기념 장소로 가는 길에 좌우로 쭉 포도주 파는 가게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포도주를 기념으로 2병을 사서 교회에 와서 그것으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나 마을이 포도주로 유명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포도주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가나 마을에 혼례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잔치집에 초대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혼인집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옛날 어른들을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막걸리인 것처럼 이 유대 나라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고시위원회를 하면서 그 임원회를 하면서 임원들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주에서는 홍어회가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홍어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치르기에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너무나 포도주가 이제 모자란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였는데 여기서는 여자여라는 이 호칭을 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여성을 부르는 아주 점잖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닌 이 땅에 오신 구주로서 이런 관계에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부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직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후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그날 포도주가 풍성했더라면, 모자람이 없이 풍족했더라면 그 혼인잔치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를 베풀 수 없습니다.
잔치집으로서는 모든 분위기가 망가지고 맙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장 먼저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모자란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무엇일까?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메마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생깁니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면 전혀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란데 그것을 만약에 알지 못했더라면 그 잔치집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신앙에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채워야 할 결핍과 부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겸손히 깨닫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할 길이 나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것은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은 언제나 문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기도해도 침묵할 수 있고 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어머니로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심한 모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몽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성군이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몽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아픔이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실 때 부족은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조언 한마디 들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 내 주장이나 내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라디오나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분은 기도는 굉장히 정말 그 문장이나 유창하게 잘 하는데 저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래야 되고 이런 훈계식 기도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기적의 비밀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 6개 그 하굣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하인들이 그걸 물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 용도를 몰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마다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하던 이 잔치집이 다시 풍성하고 넉넉한 잔치집으로 회복됐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아주 좋은 전리품들을, 살찌고 탐스러운 가축들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축들을 그냥 죽이기는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이 좋은 가축들을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기도 전에 따져보고 변명하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또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데는 정말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도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빈 그물만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은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 잡힌 고기들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지금 급한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대개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다고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맛을 감별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겨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이 비밀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기적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맹물처럼 몸이 건조한 인생이 맛 좋은 포도주처럼 유용하고 멋진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집의 포도주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잔치를 기획했던 사람도 아니고 맛을 감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영적 기갈과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